함께 봉독하신 말씀 누가복음 16장 22절에서 26절 말씀 중심에서 아브라함의 품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지난주에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래서 부자는 호화롭게 살아가는 부자였고, 그러나 나사로 그는 신분이 거지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자유인이다 이렇게 말하죠. 참 자유인이죠. 그는 부자의 대문간에서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먹고 헌대가 있었고 개들이 와서 핥았다. 참으로 너무나도 밑바닥 인생을 살아갔던 나사로의 인생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또 반대적으로 부자는 호의호식하며 호화롭게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으며 좋은 환경 가운데 그렇게 살아갔던 부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상에는 부자가 있는가 하면 가난한 사람이 있고, 또 권세를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권세에 지배당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로 어쩌면은 차별이 있는 그런 세상이 있을 수밖에 없는 세상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차별이 좀 없어져 가고 서로가 조금 동등시되는 그런 사회가 되면 좋겠지만은, 그러나 인간 사회는 그것이 완벽한 그런 차별이 없는 사회가 될 수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죄악된 세상이고, 가진 자는 더 가지려고 하고, 뭔가 됐다고 하지만은 나중에 가면 또 욕심을 부리는 나머지 어쩌면은 반란을 일으키고 자기가 또 그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 계속해서 다툼과 분쟁과 갈등이 있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자기를 잘 다스리지 않으면은 너무나 과하다 보니까 또 우리 큰 문제를 발생시켜가는 것들을 우리가 세계에 또한 우리의 역사 속에서도 많이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 품에란 제목인데, 우리의 죽음 이후에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예수님은 비유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일단 딱 정해본다라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말씀을 나눌 수가 있고, 천국은 위로를 받는 곳이라면은 지옥은 고통을, 괴로움을 당하는 곳이다. 완전히 극과 극의 상태의 모습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죽은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긴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아브라함 품에란 제가 주시는 말씀 문제는 불가항력적인 죽음을 상고해 봅니다. 22절에 이에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사람은 때가 되면 다 죽습니다. 오늘 본문에 거지로 살아갔던 나사로도 죽고, 호화롭게 호의호식하며 정말로 영생할 것처럼 모든 환경이 구비된 부자도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권세자나 권세에 지배를 당하는 사람이나, 그리고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모두가 다 죽음은 불가항력적이다. 어느 누구도 그 죽음을 막아낼 자 없고, 죽음을 이겨낼 자가 없고, 죽음을 피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힘 앞에 모두가 다 굴복당할 수밖에 없는 것. 돈으로도 안 돼요. 권력으로도 안 돼요. 미모로도 안 돼요. 죽음 앞에 다 쓰러져 가는 것이, 다 죽음 앞에 두 손 두 발 들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그래서 죽음은 불가항력적이다.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먼저는 나사렛의 죽음을 봅니다. 나사렛의 죽음이 어떤 모습일까? 참 쓸쓸한 죽음이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시신 처리를 누가 했을까? 부자의 대문간에 있으니까 부자가 그 죽은 시신을 놔둘 수 없어가지고 종들에게 저거 빨리 치우라라고 하면 뭐 그렇게 했을 것이고, 저 골짜기에 내 던져 들짐승의 밥이 되게 했다거나 그래 하지 않았겠는가? 그래도 죽은 자를 땅에 묻어 주기라도 했겠는가? 여러 가지 상상이 될 수가 있는데, 아무튼 그 죽음은 그 어느 누구도 임종을 시켜줄 사람도 없었고, 그 죽었을 때 시신을 처리해 줄 사람도 없는, 그 죽어가면서도 얼마나 외롭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죽어갔을까라는 것이죠. 우리도 언젠가 다 죽겠지만은 내가 헐떡거리며 죽어갔을 때 참 내 영혼이나 내가 얼마나 공포스럽겠습니까? 아무리 믿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의 죽음을 지켜보고 있고, 나의 죽음에 힘을 북돋아주고 있고, 그리고 찬송을 불러주고 주변에 기도해주고, 내 영적 감각이 흐려지지 않도록 영안이 밝아지도록 그렇게 영적으로 도움을 주는 주변의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다면 상당히 그 죽음은 그래도 행복한 죽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걱정은
어디 가가지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 내 혼자 그렇게 쓸쓸히 죽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비참한 외로운 죽음이겠습니까? 어쩌면은 나사로는 부잣집 대문간에서 어쩌면 그렇게 쓸쓸하게 죽어가지 않았겠는가. 그 어느 누구도 그 죽음을 임종을 알아줄 사람 없고 볼 사람 없고, 그 죽었을 때 시신의 처리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 할지라도 정말로 쓰레기 치우듯이 그보다 더 험하게 다뤄지지 않았겠는가라는 겁니다. 그러나 부자가 살았을 때는 죽기까지는 그래 쓸쓸한 외로운 삶을 살았지만은 그가 딱 죽었을 때는 오늘 본문에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에 살았을 때는 어느 누구 알아준 사람이 없었고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핫할다 그랬어요. 그렇게 짐승의 처지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사로였지만, 그러나 생명이 딱 끊어지고 그가 죽었을 때는 이미 그 죽음을 이미 다 내다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다. 얘들아, 내려가서 그 영혼을 데려오너라. 어쩌면은 이미 마중 보내지 않았겠는가. 하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을 이미 보시면서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그 영혼을 고이고이 잘 속된 말로 모셔오너라, 그렇게 품어오너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렇게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라도 천사들에게 받들려 그 영혼이 아브라함 품에 안기게 되었다. 그는 쓸쓸히 죽었지만은 결코 혼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 주변에는 천사들이 있었고 아브라함으로 표현되는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물론 그 이전의 삶도 다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쓸쓸하게 외롭게 죽어가는 것도 아브라함이 대신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고, 천사들도 다 내려다보고 조마조마하게 지켜보고 있었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볼 수가 있죠. 너무나도 외로운 죽음이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바라볼 때는 결코 외로운 죽음이 아니고 홀로 고독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천사들이 대기하고 있는, 천사들에 의해서 장례식이 이루어지는 얼마나 영적인 거창한 장례식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그 영혼이 받들림을 받아 가지 않았겠는가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련된 그 연회의 잔치에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어쩌면 아브라함과 모세와 함께 나란히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연회의 자리에 아브라함이 한 자리를 차지해가지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와 그 옆에 다윗이 있고 라고 하며 생각해 볼 때 그런 걸출한 영웅들과 한 자리에 앉아 있지 않았겠는가, 우린 그렇게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영웅들과 나란히 교제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 연회에 참여하게 되었던 나사로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에 보면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의 한 자리를 배석을 받아 우리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그런 영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두고 계시고, 그 자리가 내 빈자리가 우리 있을 곳을 우리 주님께서 예비해 두시고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가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사로의 죽음이 이런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겉으로는 쓸쓸하고 비참한 장례식,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장례식, 세상의 장례식일지 모르지만은 영적으로는 얼마나 호화로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렇게 거룩한 죽음을 맞이하겠다는 것을 봅니다. 부자의 죽음을 상고해 봅니다. 부자의 죽음이 어땠을까? 부자가 죽었을 때 어땠을까? 그렇잖아요? 부자가 죽었을 때 거기에 붙어 살아갔던 사람들이 문상 오지 않을 수 없고 조문 오지 않을 수가 없고 장엄한 장례식이 치러졌을 겁니다. 돈 아끼지 말고 부잣돈 받지 말고 도리어 많은 돈을 풀어가면서 그 부자의 죽음을 애도하며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푸짐하게 음식을 대접하며 예비까지 주며, 정말 그리고 그 따르는 연구 행렬이 얼마나 길었겠는가.
얼마나 꽃단장하며 호화로운 장례식을 치렀겠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가진 것만큼이나 호화롭게 살아온 만큼이나 그의 장례식도 상당히 참 부자답다, 부자가 죽었는가 보다라고 하며 장례식장에 막 화환들이 막 앞에 길가까지 뻗어놓고 놔둘 데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아주는 얼마나 호화로운 장례식 부럽지 않습니까? 어느 집에 장례식에 가면은 손님이 없어요. 참 그럴 때 참 안 됐다 싶기도 해요. 친척도 가족도 형제도 이웃도 없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살아있을 때 서로 주고받고 잘하세요. 그래서 그것도 품앗입니다. 했으니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인간관계를 잘 해줬을 때도 남들이 볼 때 그분이 아무리 의롭고 선하게 살아도 장례식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간접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도 평가하고 그 자손들에게 영향이 미쳐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론 그렇게 뭐 호화롭고 장엄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그런 인간관계를 잘해갔을 때 정말 결혼식엔 못 가도 장례식엔 가잖아요. 잔치집에 가지 말고 초상집에 가라고 전도서에서 이야기해 주잖아요. 그것처럼 그런 모습에서 그런 참 장엄한 장례식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참 그 사람에 대한 인품, 그 사람에 대한 덕스러움에 대해서 하나의 반증해 주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오늘 본문에 부자의 죽음이 그렇게 부자가 그런 사람이었던가 결코 그런 모습으로 주님이 비유적으로 말해 주는 인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부자이기 때문에 자기 돈 털어가지고 그래서 장엄한 장례식을 거창하게 행하지 않았겠는가라는 겁니다. 그가 죽었을 때 세상으로는 그렇게 장엄한 장례식이 펼쳐졌지만은 죽고 나서 그 영혼은 어떻게 되었을까? 아브라함이 눈이라도 쳐다봤을까? 천사라도 한 천사로 내보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 영혼이 버려졌을 때 추수가는 것은 마귀라고 볼 수가 있어요. 버림받은 그 영혼을 마귀는 추수갑니다. 이게 내 거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는 마귀가 추수갑니다. 어쩌면 그래서라도 그가 음부에 들어가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의 영혼은 그 어디도 갈 곳이 없고 갈 곳은 오직 본문의 말씀 우리가 볼 때 지옥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땅 위에서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그렇게 정말로 모든 자아를 성취하며 살아갔는지 모르지만은 세상에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죽고 나서는 자기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는 것이죠.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던가 하나의 꿈처럼 지나가 버렸고 당장 내게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 돈도 부귀영화도 건세도 내 영혼의 갈 길을 비춰주지 못했고 책임져 주지 못하는 이러한 부자의 이러한 종말의 모습, 그의 사후에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어느 누구도 불가항력적인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죽는 것은 다 매일반입니다. 어떻게 살았느냐? 잘 살고 그래서 호화롭게 살 수 있으면 호화롭게 살아야 되죠. 그러면서도 베풀고 섬기고 바치며 나누면서 가진 것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간다라면은 참 부자이면서도 참 덕스럽고 향기롭고 참 진정한 부자는 저런 사람이다라고 할 만큼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신앙적으로도 부자로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죽고 나서도 정말로 내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천사들에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하나님의 품에 고이 인도함을 받는 그런 우리의 영혼, 우리의 사후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 어느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서서 행한 대로 심판받게 된다는 것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아브라함의 품에는 사후 영혼의 처소를 말씀해 줍니다. 23절에 보면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들이 죽고 나서 부자가 간 곳을 표현해 음부라는 곳이 있고 거기서 고통당한다 부자는. 그리고 나사로도 죽었는데 사후에 어떻게 되었는가? 아브라함의 품에 거하고 있다.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이 아니라 위로받고 치유받고 행복에 넘쳐나는
그런 처소를 이야기해 줍니다. 한마디로 사후에 내 영혼이 가는 처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구절로 보면 아브라함의 품이든지 아니면은 음부이든지, 아브라함 품에서 위로를 받고 치료를 받고 회복하고 은혜가 즐거움이 행복을 겨우하는 그런 아브라함 품이든지, 음부에 들어가서 고통 중에 신음하는 그런 상태에 놓이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후 세계, 영혼의 처소라는 것에 잘못하면 우리가 성경을 너무 앞서갈 수가 없는데, 죽고 나서 우리가 가는 곳이 어딜까? 이 생과 천국의 중간 세계가 있을까? 자꾸 사람들은 이런 논리를 펼쳐가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연옥이라는 단계를 정해놓고 사람이 일단 죽으면은 천국 가기 전에 연옥에 간다. 그래, 연옥에 있는 사람이 나중에 천국에 올라간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연옥에 간 자신의 조상들을 위해서 세상에 남아있는 자손들이 헌금을 많이 한다든가 그 이름을 가지고 공을 많이 세운다면은 연옥에 가 있는 그 영혼이 한 단계 천국을 이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를 위해서도 뭔가 하라는 겁니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뭔가 자꾸 하게 하는 이런 모습들, 이건 성경에도 없는 교리입니다. 이건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사후세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으로 바라보면은 우리는 죽어서 가는 것은 중간 단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을 우리는 딱 잘라서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 내세가 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천국 아니면 지옥이다, 두 갈래 길 중에 하나인데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인가? 살아있을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결판 난다는 겁니다. 죽어서 결정나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을 때 이미 그것이 어느 정도 짐작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천국 가고 지옥 가고 구원받고 멸망당하는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 그러면서도 그러나 천국 갔다라고 우리가 짐작할 만한 신앙의 흔적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성경에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또 지옥 갔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흔적들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한마디로 믿으면 구원, 믿지 않으면 불신 지옥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걸 딱 잘라서 말한다면은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고 안 믿음으로, 못 믿음으로 지옥 가는 것이다. 둘 중에 하나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결코 중간 단계는 없어요. 예수님이 한편에는 행악자 한편 강도라고 말하죠. 그에게 오늘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 나그네란 말로도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그네 있고 천국이 또 따로 있는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천국이라는 곳을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 품으로도 이렇게 말씀을 표현하시잖아요. 그러면 또 나그네도 있고 아브라함 품도 있고 연옥도 있고 천국도 있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표현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천국과 지옥 외에는 없다. 딱 우리는 이 현 세상 아니면은 죽었으면은 딱 그 다음 세계는 천국 아니면 지옥이다. 우리는 그렇게만 딱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안정된 내세에 대한 종말론적인 신앙의 신학적인 교리적인 우리의 자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수님은 나그네라는 말도 표현했지만은 중간 단계는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며 오늘 본문에서는 지옥을 음부로 표현하고 있고 천국을 아브라함 품으로 그렇게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품이 안긴 나사로는 천국에 들어갔고 거기에서 위로를 받는다라고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죠. 25절에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느니라. 세상에서는 괴롭힘을 당했어요. 그 어느 누구도 위로할 적 없었습니다. 그 배고픔을, 그 아픔을, 그 눈물을, 그 한숨을, 그 고달픔을 누군가가 해결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고통 속에 살아왔던 나사로, 그러면서도 우리로 보면은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달려갈 길을 마치기까지 믿음을 지켰으니 형편과 사정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믿음의 줄만은 놓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켜왔다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천사들의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천국에 들어가서 거기서 그에게 꼭 필요한 위로를 받고 있다. 영생 복락에 들어간 것을 보여줍니다. 음부에 들어간 부자가 있죠. 지옥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그 지옥에 들어가면은 전인격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괴로움을 당하는 곳이 바로 음부 지옥으로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본문의 음부란 말은 하데스란 그런 헬라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죽은 자의 거처 이렇게 번역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음부의 권세가 하데스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즉 죽음의 권세랄지라도 죽음의 권세는 마귀의 권세요 지옥의 권세입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너는 반석이라 내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부활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부활로 세워진 교회라는 게 뭐예요? 죽음을 능가하는 능력이에요. 죽음에서도 살아나는 부활입니다. 부활 위에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지극히 그래서 주님이 이미 십자가 달리기 전에 말씀하신 것이 음부의 권세도 그 교회를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에 주신 교회의 권세입니다. 권세. 그래서 죽음도 이 교회를 무너뜨릴 수가 없고 어떤 권력자라 할지라도 어떤 악행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예배당 다 부서져도 성경 불태워도 절도지상에 교회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당은 무너질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지상교회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게 했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게 하셨고 교회당은 없어지고 부서지고 성경책은 다 불태워진다 할지라도 그래도 믿는 자는 생겨나게 되어 있고 그래도 복음은 증거되게 되어져 있고 그래도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 있고 구원받을 자는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게 되어져 있고 결국은 완성되게 될 그날 주님의 재림은 분명히 단행되고야 만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권세, 교회의 권세를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는 권세를 우리 교회에 주셨고 우리가 한 사람이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와 부활 터에 세워진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한 사람 다 인격적인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생각하시면서 어디 가서 비실비실 구신구신하고 권세 앞에 막 그렇게 쫄짱부거처럼 그렇게 여길 수가 없어요. 속된 말로 세상의 군인들도 사나이가 한 번 죽지 두 번 죽나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막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을 지켜가야 되지 협박한다고 위협한다고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정치권에 뒷꽁무니 따라다니면서 뭔가 살아남으려고 하는 거는 그거는 교회답지 못한 거예요. 교회는 음부의 권세도 넘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그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 가든 당당하게 살아가야 돼.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옛날에 김진원 목사님 제가 요새 유튜브 좀 들어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당시 박정희 정권 때 막 데모하고 하면 안 되니까 그러나 목사들이 하자. 목사들은 죽으면 순교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담대하게 막 대들었다는 거예요. 잘했다라기보다 아무튼 불의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굳이 목사만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천국이 보장되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두렵습니다. 죽는다 그러면 지침하고 도망가 버리고 또 권력 앞에 줄 서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한 그런 권세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권세를 진짜 가지고 있다라면은 어떤 협박이 온다 할지라도 불의와 짝할 수 없고 타협할 수가 없고 우리는 진리를 사수하고 지켜갈 수 있어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순교자가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괴롭힘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고문도 당하고 우리를 무너뜨려 보려고 온갖 그렇게 하지만은 진짜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교회된 성도라면은 어떤 고문도 어떤 협박도 이겨내는 거기에서도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난 그렇게 못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큰 소리 할 수 있고 우리의 진리를 지켜갈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돼야 된다. 그런 충분한 그런 영적인 DNA 그런 것을 이미 우리에게 보유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누릴 줄도 알고 사용할 줄도 알고 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막 교만하게 그리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정말 그런 권세를 분명하게
지켜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소홀이란 말로도 이야기하죠. 지옥을 가리켜서 셰올인데 죽은 자의 거처, 그래서 음부란 말로도 셰올이나 음부나 다 동일한 그런 지옥을 가리키는 말인데, 요나서의 2장 2절에 보면 내가 소홀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요나가 고기 뱃속에 들어가 숨 막히는 것이죠. 그래도 하나님은 그를 죽지 않게 하셨습니다. 정말로 지옥에 떨어진 거나 다를 바가 없는 거기에서 그가 부르짖었다, 그렇게 말해요. 소홀, 지옥과도 같은 생지옥이죠. 정말로 살아있는 지옥이죠. 거기에서 그런 모습, 그래서 음부란 말이 하데스, 죽은 자의 죽음의 권세를 이야기하고 있고, 구약 성경은 소홀이라는 말로도 그렇게 쓰여지고 있는데, 아무튼 사후에 불신 영혼이 가는 그곳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4절에 보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지금은 마귀가 뭔가 어느 정도 행세를 하고 우리를 협박을 할지 모르지만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는 사망도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둘째 사망에 다 처넣겠다는 것이죠. 더 이상 죄와 마귀와 귀신과 사망의 권세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보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싹쓸이해버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이루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는 어느 정도 사망의 권세가,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협박하고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협박하고 위협한다 할지라도 고래고래 소리만 질렀지 실제적으로 우리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막상 붙으면 우리는 못 이깁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그 소리에 우리는 기죽어 애시당초 그 소리에 싸워보지도 않고 항복해 버리는,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못 이기도록 이미 그런 말 해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은 마귀의 척추를 부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척추 부수진 사람이 일어나지도 못합니다. 침대에 누워가지고 입은 살아가지고 소리는 지를지 모르지만은 소리 안만 질러도 나 따라와봐라 하면 한 발자국도 못 따라옵니다. 겁낼 것 없어요. 그 소리 우리는 짓눌려가지고 겁먹어버려. 사람들은 감을 크게 지르고 협박을 하고 말로, 그러나 막상 붙으면은 한 걸음도 못 따라옵니다. 이겨낼 수가 없어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애시당초 기죽을 필요 없고 우리는 당당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우리는 이겨갈 수 있어야 되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로 마귀의 왕국은 초토화됐어요. 그러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느 정도 아직은 소리라도 지르도록 내버려 두고 계시고 허용하실 뿐이지, 그러나 마지막 때는 음부와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완전히 던져놓고 이제는 소리도 못 지르더라도 완전히 끝장내시는 그날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부자는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있는 것을 보고서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24절에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찌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그 입에 침도 말라가지고 바싹바싹 타들어가는 그런 모습, 그렇잖아요? 어느 것도 신진대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얼마나 고통스럽겠는가. 목이 막 탄다는 것, 실제로 타겠죠. 혀도 막 꼬이고 수분이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땀이 안 나면 손이 떡떡 갈라지고 막 이상이 생기고 그러게 되는 것처럼 땀이 난다 할지라도 불꽃 가운데 다 말라버리고 다 타버리고 이러니 얼마나 괴롭겠는가. 혓바닥에다가 침 한 방울이라도 물 한 방울이라도 찍어주면 좋겠다. 그게 얼마나 시원할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부자의 그러한 처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게 간구하지만은 결코 오갈 수가 없다라고 하며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괴로움을 당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직 그에게는 만족되지 않는, 그가 세상에서는 자기가 돈 가지고 모든 한금만능 다 됐을지 모르지만은 음부에 가서는 아무것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한 가지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영원히 괴롭힘을 당하는 그러한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세상에서 자기가 소원대로 아무것도 된 것이 없지만은, 그러나 천국에 가서는 내가 말하지 않아도 이미 아브라함께서 다 예비해 두시고 구하지 않아도 이미 마련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너무나 딴판이 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호의호식하다가 부자처럼 지옥에 가가지고 영원히 괴롭힘을 당하는 그런 삶이 좋겠습니까? 비록 거지같이 살아도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니죠. 세 번째 안 부자처럼 믿음으로 살다가 천국에 가서도 부자처럼 영생을 누리면 얼마나 좋겠는가 욕심일 수 있습니다. 오늘 주어진 형편과 사정이 어떠하든지 부자이든 거지 나사로 형편이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어떤 사정이든지 간에 정말 우리는 나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어떤 동남풍아 불어라 어떤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믿음만은 지켜가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 물질적이든 육신적이든 가진 것이 있다라면은 얼마든지 나보다 내 대문간에 있는 그 나사로에게 베풀어주고 나누어 줬을 때 결코 냉수한 그릇도 잊지 않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 나라 갔을 때 다 알아주시고 더 수백 배 수만 배로 수만 배로 갚아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과연 나사로의 삶을 생겨보고 그리고 부자의 삶을 되돌아보고 그들이 다 죽었을 때 사후에 어떤 대우를 받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의 품이 예배되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진정 천사들에 받들려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감을 받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가 늘 끝까지 지켜가시고 소망하는 그대로 받아 누릴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으로서 불가항력적인 것임을 알고 죽음이 닥치기 전에 다음 세계를 준비하며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존재함을 알고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삶을 사는 성도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한편에서는 저렇게 믿다가 저렇게 살다가도 저렇게 살아도 천국 가는가 이렇게 조금 의문시 될 만한 인간적인 생각일지 모르지만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삶이 어떤 것인가 이래도 나를 천국 가게 하실 수 있겠는가. 물론 우리 인간적인 어떤 공로나 우리 행위로 다 완벽한 사람이 없지만은 그래도 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그 날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삶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진정코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일구슬쩍 지켜보시고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가는 그 날에 천사들에 받들려서 하나님의 품에 안전하게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은혜가 예비되고 있음을 기억하며 그런 대우를 받게 합당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